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선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지상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먼저 깨닫고 그 큰 사랑에 힘입어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도 요한께서 쓰신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3편의 서신을 통하여서 3편의 편지글을 통하여서 온 교회들이 함께 읽어가며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3편의 서신을 남겼는데 요한 1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을진데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유행하였던 이단, 영지주의, 가현설을 주장했던 영지주의를 반박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구분되어 올바르게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했는데 가현설을 주장했던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하여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적그리스도이다 그런 사람들과 주의하여 멀어져라,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의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다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본체이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공의, 정의를 함께 만족시키시는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그때 당시에 유행하였던 교회 안의 이단,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다 절연히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그가 주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공격과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됨을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의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랑들을 잘 깨닫게 요한 2서에는 특별히 그런 영지주의 가현서를 주장하였던 영지주의들과 멀리할 때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까지 정말 강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께서 마지막 세 번째 편지를 남기셨는데, 요한 3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한 교훈받아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문안 인사와 또 상대방, 수신자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밝히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밝히는 것을, 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 서신은 자신을 밝히는 데 힘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됐지만, 사도 요한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직임들이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장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문체를 보고, 그 강조하는 내용을 볼 때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모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인 장로인 내가 편지하는데 누구한테 편지하는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2번씩이나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가이오,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랑,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써놨는데,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생명의 위험을 당한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한 명
한 명 나오고요. 또 바울이 세례를 준 고린도 사람으로서도 또 가이오가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이 사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는데,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그런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구인지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힌트들이 없고, 그냥 가이오다, 사랑하는 가이오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셋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고린도 사람인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힌트들이 좀 적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문안 인사를 하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요를 사랑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서신서의 첫인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었다. 그것은 예전에는 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 중에 한 명과 같았는데,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참 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바라기는, 간구하기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내 육체가 건강하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사도가 느끼고 있는,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오에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말합니다. 3절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형제들이 왔는데,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그 형제들은 이방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함께 전파하고, 그리고 또 돌보는 순회 전도자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네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증언하였더니 내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리 안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모습을 함께 형제된 순회 전도자가 보고 와서 진리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쁘다, 너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쁜 일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기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내 자녀들이, 그래서 내 자녀들은 실제 자신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파함을 듣고 새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영적인 자녀들, 그 자녀들을 말하는데,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잘 생활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너 참 잘하고 있다, 가이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참 기쁘다,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안은 인사를 드리고 칭찬한 후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정말 이 편지의 목적들이 5절 이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리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여라고 가요에 대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곧 나그네 된 자들이다. 한 곳에서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나의 형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 복음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너가 얼마나 그 형제들 잘 대해주는지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네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은가? 7절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형제된 자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한 곳에 또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격려하고 붙돋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받았는가, 많은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수고비로 사례를 책정해서 이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잘 전송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가이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을 때 형제 된 자로서, 또한 나그네 된 자인 것들을 잘 기억하며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잘 영접하고 또한 잘 전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너 또한 그 복음 전파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8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잘 맞아들이고 잘 보내주는 것, 환대하고 또 환송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내가 어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런 것도 물론 선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환대하고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잘 맞아주고 잘 보내주는 것, 이렇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1절에서는 책망받을 사람과 또한 칭찬받을 사람을 비교하면서 선한 것은 본받고 또 잘못된 것은 떠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망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또 쉽지 않은데,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지 9절 이하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떠했는가?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10절에서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악한 말로 좋지 않은 말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런 일행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을진데 그런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당연히 맞아들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진데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또 환송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텐데 맞아들이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고 금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잊지 않고 내가 가면 책망하겠다, 이 행한 일을 따져 묻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에서 평가하고 있는, 수식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의 입지를 교회 안에서 돈독히 하며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권위가 있는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또는 형제들, 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받고 있는 또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해주려는 사람이 오자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들이 훼손될까 봐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일진데 교회 안에 으뜸되려고 하는 그 디오드레베가 오히려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또는 내 기득권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런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선한 일들을 본받아야 될 것이다. 앞에 것들은 너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럼 선한 것은 무엇인가? 12절에 또 한 사람을 추천하며 이렇게 그의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착한 일들을 행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뭇 사람, 어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증거를 받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증거를 받고 또
우리 사도와 함께하는 그 일행들 안에서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참된 줄을 너가 안다. 그러니까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또한 말씀 안에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가이오게까지 다 그 행동이 인정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같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 자로서 그 행실이 진리 안에서도 증거되고 진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인정될 정도로 착한 행실을 갖고 있는 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그런 선을 행하는 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 전도자들에 대해서 잘 대하고 또한 악행과 선행이 있을진데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끝인사로 정말 쓸 것도 많고 또 보기도 원하는데 정말 빨리 가서 만나보기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로 내가 무난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보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편지로 쓰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쓸 것 많고 할 것 많고 전해주고 싶은 말 많지만 쓰는 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속히 바라보기 원한다. 속히 만나기 원한다. 대면하여서 함께 이야기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끝인사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고 여러 친구들이 내게 무난한다. 환대를 받았던 가이오에게 환대를 받았던 함께 있던 친구 나그네 또 순례자들이 함께 문안한다. 그리고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문안하라 하면서 너 또한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에게 받은 문안들을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 글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그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교훈받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또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가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가 정말 최상의 기쁨으로 더한 기쁨보다 없다라는 표현으로 심히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봤을 때 그것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다른 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유해졌다, 어떻게 됐다, 또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가 기뻐한 것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심히 기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내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생을 얻은 또 중생하여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많아져서 기뻤다기보다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어서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느 목회자, 어떤 목회자들도 동일한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교회당에 좌석수가 60석 정도 되는데 꽉 차면 물론 제가 더 기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냥 자리만 채웠다가 간다 하면 제가 정말 기쁠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한다면 그것밖에는 저는 더 기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제각기 사는 것보다 적은 성도여도 영향력이 있고 정말 힘을 내줄 수 있는
그 작은 성도들이 올바로 사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참된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뻐했대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마음이요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전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물론 중요할 수 있으나, 그 차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잘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 수는 늘어났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렇게 볼 때 참으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지, 난 진리 안에서 산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해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동화되어서 사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에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코로나를 이 땅에 이렇게 주셨는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 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혹여나 이 땅의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즐거워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혹여나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오히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조심스러워하고 기도조차, 식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냥 눈만 깜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당에 모이지 않아도 좋으니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 진리의 말씀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는지 또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 자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며, 훈련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모여서 좋고 즐겁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아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냥 예배당에 와서 진리의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거 좋은데, 실제 삶에 있어서
6일간의 삶에 있어서 1시간의 예배 드리는 그 외의 삶에 있어서 너의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묻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끌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누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집중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찮아서 그 시간에 딴 거 보고 더 즐거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유익을 받으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내 주어진 자리에서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구별된 삶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점검이 되고 자신을 더욱더 신앙을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가 기뻐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사도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구별된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자는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가이오가 있고요, 또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 것, 그리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를 사랑으로 대해준 것, 그것을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사랑하는 자라는 여러 번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사도와 함께하는 자들도 함께 증언을 받은 자로서 인침을 받아 확실히 인정을 받아서 가이오에게 추천해 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사도 일행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것도 모자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인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의 모습과 또 책망받는 자의 모습이 구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좀 더 높아 보이려고 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내가 더 드러나길 바라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또 섬기며 행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될 행동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드러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지 내 의가, 내 섬김과 내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오드레베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나와 맞지 않고 반대되는 생각 또는 어떠한 권리들, 책임들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 막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은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다 배척되는 것이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려고 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내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로 다른 부분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배척하고 다름을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러지고 받쳐주고 또한 메워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또 온전한 건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 하나에 짓는데도 다 조건이 있고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추고 어울려주고 붙잡아주고 해 나가야지 얼마나 충분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낮추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가 되어주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내가 들어가고 내가 옳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나며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는 가이오에게 이 같은 자들을 대하여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무임으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도의 그런 표현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착한 사람 또 나쁜 사람을 대조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고 또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구별하여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에게 여러 친구에게 문안한다. 또 내가 쓸 것은 많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직접 가서 만나서 보기 원한다.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했던 표현들, 그리고 여러 친구가 문안했는데 너도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했던 그런 마지막 인사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각각의 개인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만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묻고 안부를 물어 서로 또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하여서 성도의 하나됨을 묻고 답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현대화 되면 될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그냥 게임하는 것,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놀면서 지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개인이 게임하는 것, 컴퓨터 하는 것 이렇게 그런 사회도 바뀌었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밥 먹고 개인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사태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더 모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상태, 서로 영향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그렇게 현대화되고 개인화되고 남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돌보아서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형편을 묻고 문안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세의 때를 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종말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린 더 그렇게 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문안하고 서로 사람을 이루어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잘 모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좋다 이렇게 그냥 지내자. 코로나 이후에 그냥 삶도 이런 것이 그냥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 힘을 얻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현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이 어려운 상태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한 형편이라도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SNS나 문자나 등등의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서로 문안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며 성도를 향해 관심 가지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단속하여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깨달은 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